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4절에 소개한 그 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15절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라고 표현할 만한 어떠한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너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점이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는 그가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빌립보서 말씀에 더욱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표현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나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나왔다라고 나셨다라고 표현되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 이 나셨다라는 나신이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삼위일체 안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삼위가 동등하게 차별 없이 차이 없이 동등한 삼위일체가 아니라 차별이 있는 삼위일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신앙 고백서 강해에서도 함께 나눴듯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즉 위격적인 개념 안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이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시고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기에 창조 때도 함께 계셨고 그가 함께 하시지 않은 때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부로만 존재했던 하나님의 개념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16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이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 즉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구절 중에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이후에 하나님 성부께서 나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도 이미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나셨다라는 표현인 신학적인 표현이요 위격적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산이나 바다, 나무 등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왕권과 주권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를 위한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표현입니까? 예수는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며 우리의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목적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온 만물이 그에게 있으니 그는 만물의 주인과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며 오로지 그 안에서 피조물들은 존재합니다. 피조물은 온전히 그를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다라는 표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죠. 그가 교회의 근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상들이 서 있는 곳은 교회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라는 표현은 으뜸이 되셔서 무언가를 하신다라는 표현보다는 그의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는 빌립보서를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시며 통치자 되십니다. 사망 권세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만물의 으뜸 즉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통치자시오 승리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간혹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인 부분만을 강조합니다. 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친근한 분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실제로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또한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으뜸 되심,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내 삶에서는 그저 내 삶에서 그리스도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그저 동행하는, 함께하는 어떤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하는 그저 인생의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을 철저하게 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통치자 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십니다. 그는 교회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주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기초된 주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또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통치하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치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냥 예수님 나의 조력자가 되주세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살아가다가 지칠 때 나의 위로자, 나의 조력자가 되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 통치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그의 충만이 있으며 그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같고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통치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거한다라는 표현은 거주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지혜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부는 조금 더 뛰어나시고 성자는 그 다음으로 뛰어나시고 성령은 그저 능력 정도만 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틀을 늘 버려야 합니다. 삼위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하나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지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의미를 거합니다. 이 거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이 지혜로 통치하시죠. 우리는 예수면 전부이고 예수면 뭐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이 그냥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결단해서 예수가 우리의 전부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지,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결단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지혜에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버지의 충만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고백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에서도 마찬가지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모두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어떤 전적인 은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권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끌어가고 예수님은 우리의 조력자나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권자이셨다면 우리의 삶에도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없다면 그의 통치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함께 갑니다. 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냥 삶이 나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이 당연하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이 연결점에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그냥 칭의된 자가 자연스럽게 성화의 삶도 이어진다라는 이 연결점뿐만 아니라 칭의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듯이 성화 또한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늘 함께 하나 구분된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함께 배울 때 아마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온 만물의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이 선포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과 화목해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모든 만물과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 다 부패하여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인간은 목적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모든 피조물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와 화목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실 이유가 없고 화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겸손의 가장 앞부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던, 내가 무엇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던, 내가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던 없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시는 그 직분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엇입니까? 바로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 행위를 깼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 흘러갔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했고,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패망의 선봉이요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아마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너희가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도 중요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말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도는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에는 충만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충만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뚜렷하게 개입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율법과 할례가 덧붙여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다른 요소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전부인 것은 결국엔 그래서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다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이런 것이 우리의 의지를 막 새롭게 하고 막 북돋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고백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형성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제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봉사적인 어떤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아주 중요한 것을 자신들의 의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그들의 의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자신들의 의로 삼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위치, 직분,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실 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시는데, 아, 예수님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삶에서 살아갈 때 제가 목사였고, 제가 이런 선한 일을 했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했고, 이렇게 무엇을 했고, 이거 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그래, 그러면 너는 지옥에 가라. 너의 죄가 이만큼이니, 너가 자랑하는 너의 공로는 요만큼이지만 너의 죄악은 두루마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쳐도 충만할 만큼 너의 죄악은 이만큼이니 그럼 너는 지옥에 가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 서서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요 그의 모든 유업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외침이 아닌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본래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부족할 뿐이죠. 하지만 23절 말씀과 같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터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 보면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복음의 일꾼이 된다라는 표현은 이제 내일 또한 등장하게 되는데요. 즉 우리의 터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그 복음의 일꾼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가 전한 게 무엇이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터는 복음이 됩니다. 즉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고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헛된 소망을 지닌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소망하고 헛된 것들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아닌 우리의 통치자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